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245페이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인 그 로마서가 이방인을 향하여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방인인 사람들은 당시의 생각이 유대인같이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 습관이나 행동들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만큼 경건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본인들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거룩함에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또 이제 우리 믿음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훈련이 되어 있지만 아직 믿음으로 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어떤 행위냐, 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무할례자가 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먼저 시작해서 할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자가 된 것보다 먼저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행위로서는 아닌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겠다고 하고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분의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고 하나님도 그 약속하신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족과 허물을 따지도 묻지 않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늘 하나님 편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문권사님과 부장로님을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전상 옆에 붙여주셔서 믿음의 거룩한 반열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아버님 때문에 처음에는 아버님의 영혼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는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3가지, 4가지, 5가지를 좋게 하세요. 그래서 아버님은 천국에 입성을 시키시고 또 그 후로 영적인 믿음이 눈을 뜨고 성장하셔서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하늘에 상급을 이제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그 축복권도 그렇고 상급 받는 것도 그렇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상급을 쌓고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아지는 거는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을 계속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주 기뻐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문권사님이 날 보고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좀 돈도 있고 했을 때 내가 믿음을 이렇게 눈을 떴으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을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돈보다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요. 일하시는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오직 주님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그 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말은 그 이방 여자로서 그 유대인의 혈통의 그 자녀를 낳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의 자녀를. 근데 남편이 처음에 불의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동생으로 된 사람을 줬는데 그 설정을 땅에다 해가지고 그 후손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 기다려야 되지만 그 막내 어린 아이가 클 때까지 몇십 년을 진짜 가부로서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유태인의 그 정통을 따라 하지 않아서 누구 따라 이렇게 진짜 젊은 여자니까 다른 데 시집을 갈 수도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굉장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즘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여자들이 직업도 없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유혹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 정조를 지키면서 그 아이가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유다가 그 아이를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여자는 오직 믿음으로 그 유대인의 혈통의 자녀를 낳고 싶은 그 한 가지만 아주 간절해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시아버지를 이렇게 잠시나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자 이름이 올라간 게 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반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믿음의 족보에서 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온 힘을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지난 4장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오직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사람은 때로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를 축복하시고 하기 때문에 혹여 그 사람이 불법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 이 4장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때로는 믿음으로 하면서도 막 자기 어떤 본질이 있어가지고 막 띠뚱떼뚱하고 어떤 데 덕스럽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가진 우리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건 아닌데. 그러면 그러게 와서 막 회개하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이쁘다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죄를 그냥 무조건 회개를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목욕을 하면 깨끗해지듯이 예수 피의 보혈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의가 있다고 해서
아이고 뭐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올 수가 없어.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이 믿음으로 하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시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너 같은 자가 네가 뭘 아무것도 없는데 뭐 등등등등 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시고 주가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위치의 일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님 때문에 이게 기도자가 됐고 중보 기도자가 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헌신의 제단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믿음 생활 할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밤 철야를 이 12월 30일까지 내가 빠지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진짜 갈 수가 없어. 막 가자마자 사도신경 할 때부터 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앞에 얼굴이 부끄럽고 그래서 안 가고 싶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최선의 헌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그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주일날 새벽 5시부터 뛰어가지고 이제 밤 11시에 철야를 들어가였죠.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면 거기 가서 앉자마자 졸린 거예요. 그럼 볼펜으로 막 허벅지를 찍고 막 꼬집고 비틀고 멍이 다 들어도 진짜 너무너무 이게 눈이 비몽사몽.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12월 달까지 1년 다니면 52주거든요. 했어요. 근데 진짜 해도 10분의 1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야, 내 자신이. 근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더 이상은 이게 눈이 떠지지 않고 막 꼬집어도 안 되고 그러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 그때 당시는 그 기도가 너무나 이게 소홀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연락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한 영혼이 나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느 날 은혜를 주시기를 행위의 기도, 행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도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어느 예배를 가는데 열심을 내서 막 가는데 뭐 차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축도 시간에 도착을 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예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러운데 하나님이 그 기쁜 마음을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 예배를 받았다라는 그 감이 오더라는. 이렇게 정말 때로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약속을 깨지는 말고 그렇게 하면 헌신의 기도를 두 분이 수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12월 달까지 아주 온전히 이렇게 산 제사, 그걸 번제라 그래요. 희생의 번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까? 저는 제가 늘 종종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선교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선교의 대가이신 목사님께 여쭤봤어. 어떻게 해야 선교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선교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핵심적으로 엄청 잘하시는 목사님이라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시나 그래가지고 길을 다 길어오는데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전부를 다 90% 100% 거의 다 바쳐서 선교를 하려고 그동안에 열심히 돈도 벌었고 이제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래도 선교지에 다 선교사들이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우침을 주셨어요. 왜냐?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걸 내가 인정하고 나는 내가 지켜야 되는 타이밍에 내가 헌신의 기도, 열심의 기도, 최선을 다한 기도, 이거가 내가 할 일이더라고. 그러면 주님이 사람을 붙이고 물건 있는 자를 붙이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더라고. 그걸 성령이 이렇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이제 성령이 감동 감화를 시켜 주시면 내 계산상에는 엄청난 막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것도 그동안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뭐 수백억을 벌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내 나이에.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서 하면 하니까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충성의 기도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고사님도 부장모님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은 헌신의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걸 못한 거고, 헌신의 기도를 하면 기도한 자나 물질 된 자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고사님이 희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데 꼭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코드를 맞춰 주셔가지고 그러는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면 내가 받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혹시라도 부정하거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있으면 내가 얼른 이게 걸러버려야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야 온전히 산 제사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부족과 내 허물, 내 이 찌꺼기들을 걸르는 작업을 나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은 주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빛은 높은 데 세워요.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말씀 인자로 간 사람은 빛이야.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내 안에 차고 또 차서 안 채운 사람보다 많거든. 그러니까 빛이, 그걸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반딧불을 이 병 안에다가 하나 잡아다 놓고 2개 잡아다 놓고 10개 20개 잡아다 놓으면요, 옛날에 반딧불 전기불 없을 때 반딧불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 하나는 희미한데 여러 개가 있으면 화내. 우리가 청계산에 가서 기도를 한 10년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아주 금음날 밤은 그냥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 근데 반딧불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깜깜한 밤에 반딧불은 길이 보여요. 얼마나 그 반딧불이 저기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 반딧불 빛이 이 깜깜한 밤에 이게 핸드폰 같은 걸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 잭의 빛이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채우고 둘 채우면 내 안에 그 반딧불이 많아지면 빛이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점점 거룩해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해짐으로 내 안에 어둠이 환해지면 더 작은 것까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닮아가면서 주의 의를, 주의 영광을, 주님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고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같이 기도하게 되셨고 여기까지 오셨고, 사람들 몇 안 되는데 뭐가 되겠나?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가 1000을 쫓고 둘이 1000을 쫓잖아. 그러니까 비록 작은 숫자지만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해. 어쩌면 제주보그마에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기도의 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이 두 사람이 더 합쳐지면 이게 엄청난 이 파워의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바로 믿음으로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은 불가능이 없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내 믿음대로 되었다. 예수님이 계속 그 말을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지. 근데 그 믿음의 크기가 틀리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믿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 하실 때 저 이방인에게 그래서 그 나아만이 그 당시 나아만이 이방인인데 그 문둥병이 치유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왜 문둥병이 없었겠냐 이거는. 근데 안 됐고 이방인 나아만이 그 엘리사가 능력의 기적을 행할 때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치료가 안 받았고 나아만은 치료받았던 거예요. 사르밧 가부 이스라엘 안에 왜 가부가 없었겠냐 이거야.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그 가뭄에서 벗어난 사람이 사르밧 가부요. 우리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이 예루살렘 안에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때 거기 가서 큰 아들 듣고 작은 아들 듣고 더 고통스러워. 예, 그래서 나중에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는 나옴이라는 게 아주 그냥 그 괴로운 여자. 예, 그런데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며느리들한테도 자유를 주겠다고 해서 가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룻이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시어머니 노모를 놓고 어떻게 가냐 그래가지고 따라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미가 원래 그러니까 그 먼 친척 보아스라는 친척이 그 예수님 족보의 혈통에 있는데 그래서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오미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는 때문에 룻이 예수님 족보에 그 다윗의 멧돼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변함없이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을 원해. 예. 나는 그래서 우리 부장로님이 아주 그냥 믿음의 역사를 한번 이루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할 수 있어. 나가는 게 아니라 주관하시고, 예,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것을 중간 역할만.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걸러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고, 예, 내가 말한 거는 세상 없어도 지키고 내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중간에 자꾸 내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부장로님이 아주 그냥 이 제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될 때 의롭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냐? 말씀대로 하는 사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 이게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말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말이 틀려요. 구약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행하시는 성령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때로는 용기를 내게 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에서 일어서라고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렇게 키우고 내 안에 찌꺼기를 뽑아내고 이걸 해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여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죄성, 악성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네, 이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그 말씀은 그 사람한테 역사가 안 돼요. 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역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와서 내 심령을 이렇게 골수를 쪼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믿음 없는 행동, 거룩하지 않은 걸 다 걸러내고 오직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믿음의 바탕 위에 딱 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어떤 위험한 일이 있고 막 불안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말씀하셨잖아. 그래도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게 돼요. 그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그 뭐 태풍 지나갈 때 기도했더니 태풍에 뭐 항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이 무슨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이거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도 방향을 틀기도 하고 이거를 지연시키기도 하고 막기도 하시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부를 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건 사고는 시청각 자료예요. 이 보여주는 예를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키우는 시청각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 주관하심, 통치하심 이거를 내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완전 심령 수술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이제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으로 이제 합평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 이렇게 쫙 이게 틀리면 이렇게 거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합평이라는 건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요. 우리가 되게 친하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잘 소통되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지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왜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서로 일치가 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친구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려준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을 아브라함은 친구니까 알려준다고 그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친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종이라고 말할 때는 순종하고 왜 어린아이 때는 순종하면서 배우듯이 종의 개념을 갖고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훈련을 하면서 아들도 어린아들이 아니고 장성한 아들이 되면 예수님같이 이렇게 병든 자에게 손으로 인증 낫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면 이렇게 다 되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친히 하시지만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대행을 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게 오직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고 주님의 뜻만을 내가 쫓아가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아.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나라만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처럼 아버지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대로 내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아들로서 삶이야.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다 부인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면은 이게 수영할 때 물에 빠진 사람 막 지가 막 허우적거리면 더 막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냥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떠가듯이 그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그때 하나님 일하는 걸 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 그때 보는 거예요. 내 의지가 다 빠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걸 믿음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키워가. 이 환경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불안한 일, 뭐 근심된 일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지 이러하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원수를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한 뒤에 말하는 거라. 이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이 점점 커지면 이제 그렇게 자동적으로 말하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그렇게 말해주고
권해줄 수가 있는 거. 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도 그 믿음의 영향을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 아이가 완전 달라요. 예. 비록 나이가 어려도 부모가 정말 아주 유식하고 교양 있고 교수 수준에서 매너가 있는 부모 밑에서 어린아이가 이 성장된 아이는 5살이라도 얼마나 매너가 있고 예의가 바르고 이걸 잘하는지 난 놀라워. 어느 아주 진짜 인테리 그 가정에서 그 어린아이를 봤는데 근데 막 그런 거 안 된 집에는 막 아주 그냥 진짜 그 잘못된 걸 그걸 고치려면 진짜 어렵고 그대로 성장하게 되면 예, 기가 막힌 일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 2절 또한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딱 이렇게 서 있는 쓰러진 게 아니라 서 있는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네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점점 더 반석 위에 똑바로 서 있거든요. 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원해요. 그렇게 커가기를. 그래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면 이렇게 반듯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비밀의 비밀을 계속 보여줘요. 이 믿음 안에 순종한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 말이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흘려버릴 뿐이지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을 실천했다 그러면 내 몸에 이게 완전히 흔적으로 내 몸에 이렇게 인치고 지나가요. 네, 그래서 이게 심령에 새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절대 부인할 수도 없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돼. 근데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그건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야. 바람 불면 다 흔들려. 네, 문제가 생기면 다 흔들려. 다 떠나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리킨 후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문제를 주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기도해서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믿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면서 걸러져. 항상 이걸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 이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되려고 하면 또 흩어서 이렇게 분열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키워가요. 예, 교회를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아. 큰 교회는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막 교인이 쭉 늘어났다가 또 쭉 빠졌다가 막 이런 일들. 예. 다시 성경으로 가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경험에서 경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세계를 자꾸 보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내가 실천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됐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켰어. 기도를 했어.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돈도 없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도시킨 자나 물질로 드린 자나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교회 목사를 잘하는 자나 교회 몇 안 돼도 그 영혼들을 잘 보살펴서 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가서는 상급이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예, 큰 교회 목사님만 상급이 많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상급이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수 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대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순종했느냐 따랐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우리 사람의 계산 방법으로 이게 양이 많냐 적냐 크냐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제가 1절에서 2절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설명해 드린 말을 다시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이거 하늘의 비밀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쁜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깨닫고요, 더 많은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쁜 일을 당하면요, 좋은 일보다, 이 축복의 말씀으로 오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통해서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고요, 더 흔들리는 믿음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아, 이 환난이 또 어떤 더 좋은 견고한, 굳은 한 땅에 물이 보인다고? 이게 굳어지고 다져지는 땅에 이제 물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경험한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아, 뭘 또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좋게 만드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찬양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신실하신 주, 모든 면에서 신실하신 주. 우리 장로님도 이제 이 아픈 걸 통해서 내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시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막 이렇게 겉으로만 있는 장로로서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껍데기 장로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몰라주는데도 내가 신실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진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고, 제주 역사에, 제주 복음의 역사에 어떤 헌신의 기도를 내가 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빛나는 이 면류관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주려고 나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 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이런 선한 계획이 있었구나. 정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 말씀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 실제 상황이 되는 거. 이는 환난은 인내를.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고 막 그냥 난리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의 주관이 하나님 손에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면서 점잖게 죄짓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답은 다 나타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인내를 알게 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예, 연단 중에 왜 연단이? 우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엔 불순물이 끼어있으면 안 돼. 순금으로. 성경에 막 그 레이기 보면 성막에 전부 금으로 뭐 하잖아요. 금그릇, 금태, 다 금 나오지. 우리 장로님 보셨죠? 그 순금 같은 우리 믿음으로 하시려고. 예, 그래서 성막론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그렇게 다 금으로 했구나. 예,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잠언에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상하지 않으면서 아주 우리를 마음과 생각이,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더 죄를 못 짓게 하죠. 조금이라도 불의한, 우리 지난번에 전도사님 길거리에 있는 꽃인데 그거 좀 따도 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누가 주인인가 길거리에 꽃인데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또 말했잖아요. 응? 지난번에도 아주 나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 악인의 소독 자빠지면 건져줘야 돼. 내가 선인 줄 알고 있는데 너무 저 사람이라서 내가 눈 감아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앞으로 올 축복을 막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밉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를 다 달아봤다니까. 그래서 너 언제 그때 너 그 마음 그렇게 먹었지 않냐? 마귀도 다 보고 있어요. 그 참소해. 쟤는 믿음이 껍데기야. 말만 저래. 그래가지고 그 딱 언제든 그 기회가 오면 거기다 참소해. 저걸 해. 근데 믿음으로 말씀대로 딱 하면 마귀가 어디 틈이 없잖아. 그런 사람이 누구야?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모르드가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면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행동하냐 이거를 다 다뤄보셔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이제 천군 천사가 보증하고 하나님도 보증하고 예수님도 보증하고 성령도 보증해요. 네. 그래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요 3절 4절의 이 비밀이 말로는 간단한데 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 승리하기까지 이게 이런 요동치는 이 마음, 흔들리는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딱 이렇게 자정해서 이 세워질 때까지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나를 쳐서 복종을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나이가 사실 만큼 6자를 넘었으니까 사셨으니까 어떤 감정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예, 첫째는 기도야. 기도해야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감당을 못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줘서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고 말씀에 의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준비되는 거. 그것이 내가 할 일이야. 나머지는 다 주가 알아서 하세요. 기도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소망을 주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어떤 비전과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가는 거예요. 막 기분 나빠서 아이나 못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X. 점수가 미달이에요. 미달. 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래 그럼 너 하지 마라. 아니 다시 코 껴서 또 끌고 가. 코 껴서 또 끌고 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코 껴서 끌고 가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 순종하고 알아서 빨리 가라 이 말이에요. 예. 끌려가지 말고 자진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다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성령이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 이 성령이 오셔서 저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나같이 미련한 자를 깨우쳐주고 내가 진짜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근데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깨우쳐 주시니까 완전 특강이야. 대학원 아주 특별 특강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가해비로 내면 고액 가해비를 내야 되는데 고액 가해비를 안 내고 그걸 다 받는 거예요. 한 예로 이제 누가 뭘 맛있는 걸 사왔는데 이제 이거를 내 마음이 내가 어느 집에 갈 때 사실 누구네 집에 갈 때는 좋은 거를 가져가잖아요. 오늘 진짜 맛있는 빵을 처음 보는 빵을 먹었어. 진짜 너무 아름답고 예쁜 빵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거 자기도 안 먹고 사와 대부분. 그래서 같이 이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을 알려주셨어. 내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 때때로 근데 그거 안 하면 같이 그러니까 내 혼자 따로 먹기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 나눠 먹으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하나하나 진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 행동, 느낌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이게 배우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뭐 하여튼 이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도 성령에 이끌리시면 여러분의 약한 점, 부족한 점 이분은 다 아시고 이분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의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하면 이분이 다 나를 이끌고 그야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나를 훈련시키면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오늘 문 권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주 문 권사님이 좀 이렇게 귀엽고 엄청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설공주하고 이렇게 옛날 영국 그 동화에 나오는 게 이렇게 후리아 원피스 치마를 입고 이렇게 아주 귀여운 아이처럼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막 하는 권사님을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기도 잘하고 하시면 어느 타이밍에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사실 얼굴도 동안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더 충만해서 더 입혀지면 더 거기다 애교스러우니까 더 어려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주 그냥 영주 공주가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상상이 떠오르더라고. 다른 사람처럼 늙어서 점잡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귀엽고 은혜스럽고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면 또 그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 어떤 사역 또 지난번에 장사멜 목사님 왔을 때 우리 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랬고 이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갖지 않은 아주 귀한 달란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도록 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부어져. 근데 처음에는 이 마음에 받는 것도 안 돼 있어. 그릇도 이렇게 똑바로 못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래 목사님들이 그릇 똑바로 놓으라 그러잖아요. 설교하실 때 이 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그릇에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그 깨끗하게 하느냐.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똑바로 놔라. 그릇을 큰 걸 준비하라. 이 설교 많이 들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이렇게 준비가 된 그릇을 똑바로 놓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거기다 붓고 부어서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똑바로 이렇게 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막 내 그릇 안에 차고차고 넘쳐 성령 충만으로 차고 넘치면 나를 보는 자마다 나도 저 권사님 같이 저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근데 이 그릇도 엎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릇 엎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릇 똑바로 놔라. 목사님 설교할 때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6절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인인데 이런 아주 무지러기 같고 버러지 같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가지로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셔가지고 우리를 금그릇같이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으시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몽땅 우리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씻을 수가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감히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게 앞뒤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어떤 게 앞인지 어떤 게 한 건지 이게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안의 눈이 열렸다고 그래요. 영안의 눈이 안 열리면요 분별을 못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 어디가
한지도 모르고 꼬마애 여기다 데려다 놔봐요. 책상 모서리에 팍 찍히고 막 거의 막 선풍기인지도 뭔지 모르고 갖다 손을 집어넣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그러면 안 된다 이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아주 어린아이 상태는 이 앞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옆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막 갖다 부닥기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눈이 열리면 다 보여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의 세계는 이 인간 세상의 지식보다는 어마어마한 범위가 크고 넓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요한은 말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비밀을 보면 진짜 겸손해지고 겸언해지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다 알려주셔요. 예. 그리고 저 욥기라는 사람 그래도 당대 의인이었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막 이랬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친구들이 와서도 막 그러면 뭔가 허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뭐 이유가 없겠냐 그러면 막 욥이 아직도 예 저기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변론할 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예, 이것저것 다 보여주니까 욥이 할 말을 다 잊고 할 말을 다 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딱 하니까 예, 하나님이 욥을 이제 의롭다 인쳐서 다시 복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예,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났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뭔가를 했다 해도 우리는 사실 뒤집어 보면 죄밖에 없더라.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며 나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다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3장, 4장, 뭐 5장이 지금 믿음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